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신자 교립반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탐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여졌는가?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무엇이 있냐면 법이 있어요. 그 조직의 존재 이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질서 있게 경영하기 위하여 뭐가 있냐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법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하늘나라 정부의 기초는 바로 십계명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시대를 말이죠,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율법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그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졌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여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이 폐하여졌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아주 그 불변의 진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조화가 되는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수 있는 말일까? 그들의 믿음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무익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불변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이에요. 만약.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명이 폐하여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4절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함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복음이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아니할까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면 뭐가 없고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하면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구세주가 필요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죠.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불변. 예? 정말 변함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 안식일 계명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할 만한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10계명을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게 될 때에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도 되지 못할 말, 성립할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될 말. 그렇죠? 예,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결국 여러분들을 하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축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수하면서 생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준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사단의 장난에 의하여 만들어진 혼란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기록되어진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1.1획도 아니고 통째로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것이 뭘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로 탈바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요구일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 짓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 사단이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그러한 근거적 성경이 있는가? 있다 이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 봐봐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자,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가. 예?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그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해할 때가 있을 터인데, 공부할 때가 있을 터인데, 오늘은 그냥 지나갈 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가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뭐 할 것이며? 괴롭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은 누구의 법을 이야기할까요? 하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누가 건드릴 것이다? 예? 누가 변경시킬 것이다? 그는 누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단이겠죠. 그렇죠?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불변의 계명이 변경될 것이다 예언되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언되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 계명이 엉뚱한 일요일로 둔갑되어 이 세상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계명이 아닌 엉뚱한 사단이 변경시켜 놓은 제정한 그 일요일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금 생각이 들죠? 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공부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건드렸단 말이죠.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계명을 무너뜨렸어요? 어떠한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이제 무너뜨렸는데, 왜 하필이면 사단은 안식일을 파괴했을까? 왜 사단은 다른 계명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을 파괴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이거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 여기에 대한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모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그냥 두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죄에서 건져내셨고 사망에서 살려내셨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구속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경절 제시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창조주이기 때문에. 둘째,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한 창조주인지, 나를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속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냐면 10계명 가운데 중간 부분, 넷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경배해야 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똑같이 이제 이 10계명이 반복되어지면서 안식일 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가되어진 내용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야기는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신앙적 행위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배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내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안식일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했죠. 영생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된단 말이죠. 어떠한 표징? 알게 하는 표징.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알게 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안식일을 없애버리면, 무너뜨려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일요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 일요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착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일단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7일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는 살아있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할 때 어떠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중시 여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중시 여길까요? 예.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은 그냥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입술과 다르다. 다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헛되게 경배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그런데 헛된 경배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를 때. 그런데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일까? 사람의 계명일까? 그 다음에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일까? 사람의 계명일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올바른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로 간곡히 호소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식일을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준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어떠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떠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자? 지키자. 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이 무엇인지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순종하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구별되고 구원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여졌습니까? 오늘 공부 근거를 통하여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변경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키려고 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